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 은혜의 복음이 예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 지난 주일에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까?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명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확증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를 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친교에 악수를 했습니까?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이 친교에 악수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가리켜서 보통 안디옥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온 이 베드로는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식사도 함께 했고 또 이들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평화로움이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교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보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죠. 그 순간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식사 자리를 떠났고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까지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보고 있던 바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게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보다 늦게 주님을 만나고 또 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또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식사 자리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굉장히 강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랍비가 방문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하는데 아주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규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생선도 안 먹습니다. 먹는 게 밥, 그리고 야채, 과일 이런 거 먹다가 돌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런 생각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시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요,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계속해서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너무나 베드로는 놀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의식 속에 유대주의가 여전히, 베드로까지도요, 그런 유대주의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그 복음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왜 식사자에서 물러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비난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까지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나바까지 저렀는데, 베드로까지 저렀는데 우리도 유대인의 관습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아마 심한 모욕감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서게 된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이 번역된 거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곳에 와서 잘 지내지 않았느냐, 식사도 같이 하고 잘 지냈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 관습법을 따르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식사법을 말하죠. 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말을 안 해도 행동이 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지요? 베드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그 복음이 흔들릴 때 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였고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고, 또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자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몰려와서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통째로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두려움을 낳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 것 같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긴장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면 그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처형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까? 그냥 잠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처형당할 수 있는데 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두려움이 그에게 그 순간 임하자 그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가리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경 분명히 제시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 표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 표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나 또 식사법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이 가운데 제가 많이 설교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고요,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요, 그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갈 거야,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화의 단계를 너희가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구원의 은총이 있느냐, 정말 주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한 행동하는 것은요, 구원의 행위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에서 거칠고 행동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선한 삶,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목사님,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을 받으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선한 삶,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보통 부르죠. 여러분, 한국 교인들에게 참 이것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선한 삶을 살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구원에 비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그렇게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강조했는가, 그 의미를 좀 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군대 생활할 때도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나의 삶을 막 이렇게 오르게 하지만, 힘을 주지만, 어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11조 드리고 나의 것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잘못하면요, 이것이 공로주의 사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렇게 천국 가면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한 삶을 사는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마음이 혹시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 저에게 생기면 갑자기 두렵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요,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눈앞에 온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괜찮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복음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참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앞으로 나갔을 때,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불안한 마음에 벗어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내가 나갔을 때 나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조금 딱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했는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과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겉사람 후퇴하나 영적으로 하나님 늘 새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며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